10년쯤 전에 한국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시는가요? 제가 이 영화가 참 기억에 남았던 것이, 이 영화는 덕수라는 한 남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일평생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덕수라는 분이 이북에서 계셨던 분인데, 이제 그 6.25 전쟁 동에 그 일사후퇴라 그러죠. 그때 흥남에서 이제 이북 사람들도 다 배를 타고 내려오려고 한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랑 이 덕수와 가족들이 헤어지게 돼요. 이제 헤어지게 되면서 이 아버지가 더 어린 덕수에게 얘기를 하지요. 네가 이제 이 집의 가장이니까 엄마랑 동생 잘 돌봐야 된다고. 이 말을 듣고 이 덕수는 이제 가족들, 엄마랑 동생들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평생의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독일에 가가지고 그 탄광에서 시꺼먼 가루 먹어가며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또 베트남 전쟁에서 기술자로 갔다가 그 가운데서 잘못해서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아무튼 그의 평생이 그래요. 계속해서 편집 풍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은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집도 좀 있고 손자 손주들도 가득한데 막 하하호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고 있다가 이제 자기 방으로 혼자 뚝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사진을 두고 이제 독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2부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이 경상도 사투리를 못 쓰니까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만 영상으로 한번 준비했어요. 잠깐만 보셔요. 뭐라고 하는가.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감동을 끊어 죄송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바로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이만하면 잘 살았죠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 집도 자리 잡았고 자식도 잘 키웠으니까 뿌듯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볼 때가 2014년이었고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오버랩이 됐어요. 이민자들이 이곳에 와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비즈니스를 일구고 애들을 먹여 살리는 거, 와, 이거 진짜 우리 모두 다 공감하듯이 자리 잡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픈 거 다 자리 잡으려고 여기까지 힘들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생을 뒤돌아보면 뿌듯했다고, 나 잘 살았다고, 많이 이루었다고, 이거보다 이 주인공 덕수의 고백처럼 힘들었다고, 이 말이 나오는 게 우리의 삶,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어린애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가족 키우는 것도 힘들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저 주님,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라는 것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기쁜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왜 좋은가 하면 우리의 힘겨움을 실제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사야 이 32장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줘요. 그 첫 번째로 우리 본문 3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아멘. 여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라는 게 바람 조금 부는 게 아니에요. 바람 조금 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에요. 그 미국에서 이제 오클라호마나 뭐 이런 데 보면 토네이도 한번 왔다 간 그 뉴스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남죠. 뭐 토네이도 바람이 올 때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집 안에 들어가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광풍을 만나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다 뒤집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다 보면 이럴 때를 겪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몇 번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 풍랑 만나는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잘 알고 인사만 좀 나누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저랑 동갑이세요. 나이가 동갑이신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고 암이 뼈에 전이가 됐다라고, 그래서 이제 곧 급히 수술을 앞두게 됐다라는 기도 제목을 받게 되었어요.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얼마 안 남았다라든지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한다면, 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광풍 만나듯이 풍랑이 모든 것이 산산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들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그 광풍을 어디 가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가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광풍 만나면 피할 곳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광풍을 만나도 피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 다음에 폭우 가운데 이 폭우 속에서도 가려지는 곳, 숨을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폭우가 뭔가 하면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난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뉴욕에 폭우가 엄청 온 적이 있었죠. 몇 번. 그때 한 번은 요 바로 앞에 제가 교회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근데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 앞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좀 빨리 뛰면 2초, 3초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산을 쓰고 내가 그래도 좀 다시 가봐야지 하고 막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제 양복 바지와 구두가 다 젖었습니다. 우와, 폭우는요 우산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 폭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심판은요 뭘로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오늘 이 이사야 32장 나오기 전에 30장과 3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사람들이 이 폭우를 좀 피해 보려고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게 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얘기가 나와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먹고 살기 좋으니까, 거기 가면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굽으로 다 내려갔는데, 그 31장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애굽도 폭우 속에서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이 아무리 좋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폭우가 임하면 그걸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사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아니라는 걸 아는데
내가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또 이게 영원토록 내 돈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로마에 폼페이라는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리적으로 너무 좋대요. 근데 이 폼페이라는 것이 왜 유명한가 하면 1979년 말고 그냥 79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한 40년쯤 후에 이 로마 폼페이에 그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폭발했어요. 근데 갑자기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비를 못해가지고 순식간에 화산재로 용암으로 덮여서 그냥 생활하던 그대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발굴할 때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폭발을 했잖아요. 우와, 저 지금 화산이 폭발했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지하에 금고가 있었나 봐요. 금고에 가서 보석을 꺼내다가 화산재에 묻혔어요. 그게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때가 79년 8월 24일이었대요. 날짜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딱 먹으려고 하려고 빵도 준비하고 계란도 준비했었대요. 그거 준비한 그대로 묻혔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이니까 이제 장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그 중에 그때 묻힌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오늘도 장사하고 내일도 장사하고 모레도 장사해야지. 뭔가 생각을 해요. 오늘도 밥을 먹고 좀 이따 점심 먹고 그러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까요? 모르는 거예요. 이 8월 24일이 또 언제가 될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많이 남은 것 같고 영원할 것 같거든요. 이 세상에서 죽겠지, 언젠간 죽겠지 이런 마음은 들어도 왠지 영원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어떻게 해요? 가리워져요. 그래서 이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멸망의 날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또 다른 천국에 가는 기쁨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 마른 땅의 냇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라고 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그냥 여기 해가 좀 비가 안 와서 마른 땅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막을 말합니다. 사막에는 물기가 없지요. 그 모래가. 그런데 그 사막에 생물이 자라나요? 안 자랍니다. 물기가 없으면 어떠한 생물도 자랄 수 없어요. 그러면 뭔가 조금 자라고 있는 건 그 근처에 물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막에는 아예 아무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사막 사진도 준비를 했어야 되나 봐요. 잘 모르신가 봐요, 사막이. 거기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메마른 땅에 어떻게 해요? 냇물이 흐르게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메마른 존재예요. 지금 전 세계 이 지구 땅에 이 지구에 이 땅이 있잖아요. 땅 중에 46.7%는 사막이래요. 엄청나게 많죠. 캘리포니아에는 물이 이미 부족해요. 한국은 그렇게 여러분 아세요? 한국을 부를 때 옛날에 사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랬죠. 아름다운 물과 강이라고 표현했는데 한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유엔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이 점점점 부족해지는 나라예요. 자, 그렇게 보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물 부족이에요. 저기 나가면 이문 떠나서 저기 나가면 가만히 있어도 물이 부족해져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두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말세 이 시대는요, 목말라서 너무 고통스러운 때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이 어떤 것들이 고통스러운지를 2절, 3절, 4절에 얘기하는데 뜻밖의 몇 가지들은 이게 왜 고통이지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이랍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지금 쾌락을 사랑하며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게 뭐죠?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여러분, 밥 먹는 거 즐거우세요? 밥도 사진 좀 준비할까요? 뭐든지 우리가 뭐 즐기는 것이 있잖아요. 쾌락이라는 게. 근데 그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는 고통이래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떨 때는 고통이 될 수 있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목마른 거예요. 그 목마름 속에 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샘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 신문에서 한 젊은 여자 청년의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나이는 27살이에요. 왜 유명해졌냐 하면 이 청년이 3년 동안 자기의 월급을 모았어요. 진짜 3년 동안 월급만 모았어요. 근데 3년 동안 모은 월급이 무려 1억 3천만 원이에요. 10만 불이에요. 10만 불. 그렇게 생각하면 이 청년이 뭔가 월급이 많았나 보다 하겠지만, 이 청년은 간호사였고 한 달에 받는 월급은 450만 원, 약 4천 불 정도예요. 여러분, 4천 불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4천 불 그렇게 많지 않죠.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 4천 불을 3년 모았더니 1억 3천 10만 불이 된 거예요. 이 4천 불의 80%를 모았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떨 때는 22일 동안 돈을 한 번도 단 1불도 안 써본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모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한 달 월급이 3천 불이라고 했을 때, 우리 청년들 한 3천 불 버나요? 3천 불을 80% 모으잖아요. 3년 후면 얼마일까요? 자, 따져봤더니 8만 6천 불이에요. 한 달에 3천 불 버는 거 별거 안 되지만 모으는 게 모으니까 8만 6천 불이에요. 근데요, 이 8만 6천 불을 모으든 10만 불을 모으든 이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있으면 그건 고통이에요. 그건 고통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뭘 해도 쾌락 가운데도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달리는 걸 좋아해요. 운동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달리기 좋아해요. 근데 언제 달리는 걸 제일 좋아하냐면 한여름에. 저를 아는 분들이 맨날 그렇게 놀래는데, 한여름에 막 습도 높은 날 있죠. 너무 더운 날. 그때 달리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숨이 막 차오르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달리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어디서 배웠냐? 군대에서 배웠어요. 제가 군대를 간 날이 7월 21일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죠. 군대 간 날, 제대한 날, 그건 다 기억해요. 아내 생일은 잊어버려도 그 날짜는 건 기억해요. 신기해요. 한여름에 가가지고 너무 더운데 그때 막 뛰고 나서 시원한 물을 먹었을 때 그 행복이 있더라고요. 우와, 여러분은 그거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막 숨이 차도록 뛴 다음에요, 그 시원한 물 한 잔 먹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요. 그것 때문에 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너무 괴로울 때, 너무 답답할 때, 뭘 해도 안 풀릴 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샘물이 되어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센수가 솟아나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생명의 센수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까처럼 제가 막 달리고 난 다음에 물 마시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명은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으시네. 왜 없냐 하면, 그게 왜 잘 안 느껴지냐 하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요.
우리 인생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생수가 막 흘러넘쳐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명절이었어요. 명절, 모든 것이 갖춰진 명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 뒤에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려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성령님. 물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찾아도 괜찮아요. 근데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생수가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목마른 순간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세요.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 타이밍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오시기를 정말로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나쁜 생각들,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 내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보이면 성령님이 안 오세요. 이걸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 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거야. 자꾸 외치며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모르겠어요. 저희 성도님들은 트로트 부르는 걸 잘 못 봤어요. 근데 한국은요, 한국의 성도님들이 트로트를 좀 많이 불러요. 어디 가도 트로트를 좀 많이 불러요. 그 참 왜 그럴까 싶은데, 근데 여러분 세상 노래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세상 노래 자꾸 불러보십시오. 막 기쁨이 샘솟는 거, 그런 노래 없어요. 그런 노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울하다가도 기뻐져요. 좀 묘하죠? 답답하다가도 문제가 풀려요. 성령님이 내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자의 자리에는 있는데 성령님을 찾지를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이 내 배에서 생수가 막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곤비한 자에게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곤비하다라는 것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피곤한 사람은 다 피곤해. 근데 그 피곤함은 인세상을 살면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피곤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가 되어주신다고요? 큰 바위 그늘. 작은 것도 아니에요. 큰 바위 그늘. 여러분 사막에서 이 잠시 작은 그늘이 하나 있어도 잠시 쉬겠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은 잠시 위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큰 바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가면 영원한 위로가 돼요. 영원한 쉼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국제시장 영화 봤잖아요. 이 영화 아까 그 장면에서 실은 좀 더 볼 수 있어요. 그 뒷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안 보여드리려고요. 그 뒷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울었잖아요. 힘들었다고, 자기 인생이 피곤했다고 그의 감정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어린 자기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덕수 어렸을 때, 아빠랑 헤어질 때,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 아빠가 오시는 거예요. 너 수고했다고. 그 장면까지 연결이 돼요.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왜 수고하니? 너 왜 힘들어하니? 너 왜 지쳤니? 야, 네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지친 거야. 네가 세상 가운데 있었으니까 지친 거야. 너 예배를 안 드려서 지친 거야. 이 얘기를 안 하세요. 내가 왜 지쳤는지, 내가 왜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이든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괜찮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지치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늘 지쳐요. 하루가 끝날 때 와 새 힘난다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늘 지치고 피곤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곤비한 땅을 걷고 있는 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자,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 소망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어디에서 그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참 힘들었다고 말할 때 와서 등 다독거려 주는 분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때때로 힘들 때 아까 그 덕수라는 아저씨처럼 그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찾으시면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닉네임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